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의 선생님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본 얼굴들, 또 못 본 얼굴들, 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한테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만히 서서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목이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대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고마워, 그렇게 웃어줘가지고 서진아. 드디어 이제 주목님이 미치셨구나. 앞에 화면이 안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방송 사고다, 시스템 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다른 화면 띄워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 온갖 생각이 막 마음에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메시지 준비한 거를 선포할 때보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눈빛을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처음 봤어. 오늘 그 눈빛 처음 봤어요. 메시지 전할 때는 한 번도 저를 안 바라봐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그때서야 바라봐주는 눈빛 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 바쁘게 움직일 때보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에 삶의 어떤 집중도, 몰입도가 더 생길 때도 있어요. 지난주 3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의 집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가정의 장남이자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또 예수님에게는 친구 사이라고 표현될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전달해 드려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우리 형제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주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이틀 동안 오히려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어느 지역을 가든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신다 하더라도 머물 집이 없을 만큼 환영받지 못한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실 때마다 잠깐이라도 쉬실 수 있도록,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그 집이 나사로 집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헌신과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 마음을 많이 느끼시고, 심지어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실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느끼게 표현하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지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머문 지 4일이나 되었던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자 누이 중 한 사람인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이 개입해 주셨더라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가망, 소망, 희망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이미 무덤에 4일 동안 있어서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날 만큼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고 질문하시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마지막, 가망도 희망도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운명마저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부활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이라이트 고등국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힘입어 예배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행운을 가져다 주고 남보다 나를 조금 더 낫게, 남보다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세요. 사망과 같이 끝이 난 것과 같은 이 더 이상 가망 없고 소망 없던 내 인생을, 그리고 학교와 가정 안에서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을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하이라이트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3주 전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등국 예배를 통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특별히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을,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그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해 그 재앙에서 넘어가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 3주 전 강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430년, 한마디로 2세대, 거의 3세대까지 새로 태어난, 애굽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제 노예로 살아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으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4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군대. 아니, 노예로 태어나서 이미 애굽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명령하실 만큼, 그리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날은 곧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모든 재앙에서 넘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배하시러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압송되어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진짜 6월절 흘린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부활 주일까지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준행하며 살아갈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 이제 다시 복귀해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되려 다른 길로, 한 달쯤 걸리는 먼 길로 돌아서 오게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걸어서 3, 4일 정도 걸리는 길이 있어요. 아주 편하고 아주 가까운 길인데 이 길은 블레셋이라는 우상 또 대국을 건너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까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아직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인 걸 아시고 블레셋을 통하여 가는 길이 아닌 한 달쯤 멀리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그 블레셋이란 나라를 피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이유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 그곳이 빈 땅이 아니라 7족속 31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준행하여 지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하시고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로 일부러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훈련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 광야와 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승리로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고 외롭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현장이, 그 시작이,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시간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어려움과 문제는 결국 작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잠시 이 땅에서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과 어려움의 현장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광야의 훈련을 겸허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불능한 상태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에는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중동 지역 그 뜨겁고 건조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날씨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어떤 신들도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 역사로 낮과 밤 24시간 종일 종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냐? 21절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22절 마지막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문제 만날 때마다 행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왔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앞에서 선두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결코 떠나시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전쟁 가장 앞에서 나선 골리앗 앞에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싸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광야와 같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부 다음 세대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짧은 길이 아닌 바다를 건너 한 달 동안 광야를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바다를 건너갈 배와 또 건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줄 알고 이 모세에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배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에 완전히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통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가서 광야에 완전히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여 그 200만 명이라는 인구, 그 시대에는 진짜 그 200만 명이라는 인력을 빼앗기는 순간 강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내어줘야 되는, 그냥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놓아줄 수 있느냐, 놓치지 말자, 다시 군대를 이끌어서 저들을 잡아오자 라는 마음이 다시 생겨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바로 왕이 애국 군대와 말로 이끄는 병거들을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잡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에서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그러니까 말바구 소리가 들리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우리를 향하여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8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떨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어요.
쫀 게 아니고 담대히 손을 들고, 원어적으로는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항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우리 다 받고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에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 바로왕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서 우리를 내보내 준 걸, 해방해 준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의미로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지도자인 모세가 이끄는 대로 모세가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다가 몰랐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 앞에 바다가 있다는 거. 홍해라는 바다가, 모세가 앞장서는 그 길 끝에 홍해라는 막막한 바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그 손이 단번에 모세를 향한 손가락질로 바뀌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불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담대히 손을 들었던,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손이 눈앞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자 단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손가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애굽에 우리가 누울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무덤을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와서 하필이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묘비도 세울 수 없는데 우리가 죽은 거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들던 손이 그 현장의 막막한 현실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단번에 불신앙의 소리로 바뀔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모세가 말한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정말 수동적으로 가만히 서 있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전략적으로 말하면 배수의 진을 친 것과 같아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면 그래도 조금은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너 손에 쥔 막대기든 숨겨둔 납붙이든 뭐든 있으면 때려 죽일 수 있는 뭐라도 있으면 다 들고 우리 어차피 도망갈 것 없으니까 이제 애국 군인들에게 다 덤벼 들어보자.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 그래도 10사람에서 1명쯤 죽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훨씬 현실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수동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들고 지금 싸우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가 행해왔던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반응해왔던 그 수만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방법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가만히 서서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가 전에 본 이제 보고 있는 애굽 군대를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권세, 죽음과 같은 그 운명이 여러분 인생에 막막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망은 이미 끝났다.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의 운명은 이미 끝이 났다. 그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서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한 주간 살아왔던 대로, 반응했던 대로 살아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해를 향하여 모세가 손을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 그 바닷속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지실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 받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하이라이트와 같이 밝게 비추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S는 무엇이냐? 시크 그리고 사일런트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될 때 그 영광을 이제 빛으로 비출 스포트라이트가 돼요.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것 하지 않고 한 영혼을 찾는 시크, 그리고 그 영혼을 찾고 조용히 잠잠하게 기도하는 사일런트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 불신 영혼들과 같이 똑같이 들뜨게 분주하게 바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찾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의 여기서의 가만히는 13절의 가만히와 달라요. 원어적으로 여기서는 진짜 입 닫어 말하지 마, 반응하지 마, 그냥 진짜 조용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지 너희 그냥 조용히 입 닫고 바라봐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은 원어적으로 정말 불신앙하지 말고 조용히 사일런트, 조용히 묵묵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 이 문제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거 살아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마음에 입 밖으로 내는 그 불신앙,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조용히 하세요. 그냥 입을 닫으세요. 마음으로도 그 마음 가지지 않을 만큼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도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 냄새 날 만큼 너무 오래돼서 저 꺼내어 보기도 싫습니다. 그 문제, 그 관계, 그 어려움, 그 가정과 그 학교 현장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 역사하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가만히 조용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열린 길에 여러분을 통해 홍해처럼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은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 함께 구원함을 얻을 그 여러분이 기도할 한 영혼이 함께 그 바닷속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구원의 그 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마음껏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과 영혼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이라이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